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매년 부활절이 올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이 초대교회 때 지켰던 부활절은 어떠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과 같이 매년 이렇게 지키는 부활절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날 금요일 그리고 무덤에 계셨던 날에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그 토요일 이후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로 지켰습니다. 이 결국 부활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가 부활절을 지켰다 하는 그런 의미는 매주일 부활절을 지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4세기 초에 들어가 와서 니케아 종교회의 때 그때 지금의 부활주일을 결정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절, 1년에 한 번 지키는 부활절을 Great Easter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일을 Small Easte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 주일 지키는 그 주일 예배 또 주일은 부활절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부활절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지키고 마는 그런 행사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부활절이 올 때마다 참 그렇지. 매주일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 거지. 매주일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매 순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부분을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나눌 수 있는 초대 교인들의 모습은 그들이 부활주일에 나눈 인사입니다. 이 초대 교인들이 인사를 나눌 때에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매주일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도 그 당시에 이런 인사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는 이렇게 평상시 또 예배드릴 때만 나눈 것이 아니라요. 이 당시 초대교인들은 심각한 박해를 받을 때였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또 죽음까지 맞이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그들이 나눈 인사가 이 인사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걸 카타쿰이라 그러는데요. 그 무덤 속에서 시체들이 너부러져 있는 그 무덤 속에서 나눈 인사가 뭐냐면 바로 이 인사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했고 또 필요했던 인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인사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우리가 박해 가운데 또 이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숨어서 무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그렇게 잘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이런 인사는요, 지금도 동방정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의 부활절 전통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은 예배를 진행하면서 이 인사를 나눕니다. 집례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청중들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그런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인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인사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셨고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인사 안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번 인사를 나누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인사를 주변 분들하고도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쑥스럽게 인사를 나누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이 인사에 담겨 있는 의미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이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부활의 의미들 조금 나누고자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을 목격한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사건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19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죠.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떻게 모여 있었다는 거죠? 문들을 닫고 있었다 하는 거죠. 오늘 번역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았는데 닫았더니라는 이 표현이 다른 번역을 보면은요, 걸어 잠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집에 있는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왜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하려고 그렇게 잠그고 있었다 하는 거죠. 왜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예수를 죽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숨어 있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제자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두려워서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태. 근데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제자들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그냥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의미 안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냐면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으로 하면 9시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예요. 이 9시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루 해가 바뀌는 시간이 언제냐면 12시였어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6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3시간 이후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시간 후면 안식일이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했거든요. 특히 장례 치르는 일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시간 안에 장례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만약에 못하면은 하루를 꼬박 보내고 그 안식 후 첫날에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3시간 안에 장례가 치러진 거예요. 예수님이 장례 치른 것은요. 여러분 제자들이 보기에 이 3시간 안에 치러진 장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십자가 지실 때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도 3시간 만에 후다닥 치루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가졌을 법한 심정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안식일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났다 하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슬픔뿐만 아니라 자괴감도 들었을 거고 답답함도 들었을 거고 한심함도 들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인생,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가치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한심하냐 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죠. 단순히 두려워하는 상태를 넘어서 이런 답답한 그런 상황이 제자들의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 그랬어요. 되게 혼란스러운 모습도 이들에게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인들이 제대로 치러지지 못한 장례를 수습하려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자마자 찾아갔어요. 그때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갔습니다. 그들이 뭘 확인했습니까?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장례 치르는 과정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상황이었는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거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네, 이게 제자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거기다 더욱이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도 혼란스러운데 그 무덤이 빈 이유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지금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모여있는 이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답답하고 한심하고 절망적이고 슬프고 하는 모든 상황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스승을 배반하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그런 마음이 무거운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심지어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또 다시 살아났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의미입니다. 부활은 이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런 식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때때로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두 개를, 아니면 모두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숨어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신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이 의미를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뒷부분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한 이야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죠? 가르치고 싶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증명하고 싶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택한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먼저 걱정하시고 그들의 평안을 빌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남긴 이 첫 마디의 말씀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시는 주님이었다 하는 거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안을 허락해 주신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다 하는 사실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을 하세요. 21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두 번 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이 두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특이한 것은요, 20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손에 십자가의 못이 박혔죠.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받았죠? 제자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죽음, 또 좌절,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내가 부활해서 너희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 십자가가 평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뭔가?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21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로 인해 주어지는 평안을 너희만 가지지 말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좋겠다, 나눠주면 좋겠다 라고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을 통해 평안하라. 그 평안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나눠줘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부활 소망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어지는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부활 신앙을,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일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지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가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게 부활 신앙이 정말 있는가?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는 내게 주어지는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이 평강이, 이 평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평안해하는가? 내게 주어진 이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나 때문에, 내가 믿는 이 주님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주어지는 평강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평안해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평안해한다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평강을 누린다면 진짜 제대로 된 부활 소망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부활 신앙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깊이 잘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진짜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을 가진 그런 삶을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부활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주일, 매 순간마다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나로 인하여 내가 믿는 이 부활 소망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 그들도 기뻐하고 평안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